8장 19절에서 22절 연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 그 현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해야 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하는데 자꾸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그래서 이 예배가 저는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이 기도만 했었어요. 하나님 이 예배가 누구에게는 진짜 역사로 나타나길 날 텐데 예배 꼭 잘 귀 열리게 하시고 눈 열려서 진리 꼭 걸려 듣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써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구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요 결론을 한번 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 카보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한 거예요. 중함, 경함이 아니라 중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 영광이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중함, 무거움이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하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무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중함, 무거움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중함으로 이렇게 꽉 눌러 있으면은 주위의 여건, 환경, 상황들에 의해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거움으로 중함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 중함이 있는데요. 이 중함을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시편 3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영광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되면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중함으로 와 닿으면은 그 하나님의 중함은 내 머리를 들어서 회복시키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이 한나를 보세요.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없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는 사무엘 이외에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두 아들 세 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나에게는 한나는 역사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존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이미 한나에게 사무엘과 두 아들 세 딸이가 이미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없지만 하나님의 있음을 보면은 역사는 분명히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죠. 아이가 없는 것, 역사 속에서 자기에게 없는 것 궁핍함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울고 먹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죠.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울고 먹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절에서는 울고 먹지 않던 그가 먹고 마시고 수심이 없어져요. 먹고 마심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아이기가 없어서 울고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이에요. 엘가나가, 남편이죠, 엘가나가 엘카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단어다라고 했고요. 엘가나, 하나님이 세우심이, 그가 엘가나가, 야 네가 그 아기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은 지금까지 뭐니? 이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들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하는 소리를 남편의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그럼 나는 뭐니? 네가 그거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서 운다면은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뭐냐 도대체? 그걸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 질문에 그가 일어서요. 쿵해요. 아, 누웠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먹고 마시지 않던 그 한나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토해내요. 통한 것이다. 샤파크라고 했고, 제가 토해내다는 그 단어가 쏟아내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쏟아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통함을 쏟아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통함이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아기만 자기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돈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없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기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한나 속에는 없는 그 아기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걸 알아먹고 그걸 토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해서 토해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집중하면은요, 그 문제가 내게 그렇게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내 안에 꽉 들어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돈 없다는 생각이 완전히 지배적인 거예요. 나는 아프거든. 그게 완전히 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야 하나님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중함이, 하나님의 무거움, 중함,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거든.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 저녁에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제가요, 분명히 누군지 얘기할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 분명히 예배 드린 회중들 가운데 그 역사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제가 이것 끄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분명히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니 없으면 제가 옷 벗고 나갈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갖고 2주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군사님이 있어서 거짓말도 못했는데 계속 그것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것들 있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토해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제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려니까요. 없는 돈이 들어있으면요, 그거 하나님 절대 역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돈이 차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쏟아내는 겁니다. 없는 아기가 자기에 꽉 차 있거든. 그걸 토해냈다니까. 그걸 토해내니까요, 보세요. 그걸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딱 주죠. 성경은요, 어떤 공식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목사가 그걸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툭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주어졌을 때 한나는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아요. 한나는 그게 아닌 줄 알아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것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한나 자기에게 왔을 때 그걸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내게 주었을 때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도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주면 다 내 것인 줄 안다니까. 새끼도 내 것인 줄 알고요, 돈도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우겨우겨 막 채워 놓으려고만 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가 그 한나가 자꾸 채워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 넣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토해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그 순순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절대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에스겔 36장 33절에도 보면은 황폐한 이스라엘 상황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려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황폐한 그 성에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니들이 그 도성에, 황폐한 그 도성에 많은 것들이 막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3절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니들이 기도해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기도가 되는가? 안 돼요. 그런데 막 기도가 하고 싶어. 돼.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올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안 떠나거든. 기도가 된다. 이상하게 그때가 올 때가 된 거예요. 그 자리를 안 떠나. 그럼 미친놈처럼 그거 붙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름값도 요즘 뭐 그런데 집에서라도 그 기도를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갑자기 임하죠. 그런데 그 갑자기 임하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 회중들은 뭐예요? 120문도는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거든.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른 것 하고 싶다니까요. 미친놈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될 부담들이 있거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우리는 원인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시더라라는 이상한 셈법을 갖고 있거든요. 저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나가 마음을 토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무엘이 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왔구나. 이거 왔구나. 그런데 죽었다 깨도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아직 그게 올 때가 안 돼서 그래요. 편안하게 치팔로 마시고 주무시면 돼요. 한나가 어쨌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흘려주시고 응답자로 그가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중한 무거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죠. 자, 볼까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대로죠. 돈 없다. 예, 돈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죠. 아기가 없으니까 사실인데,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현실이 그대로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과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일이에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현실이 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함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한나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한나에게 현실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사실이죠. 돈이 없는 그 사실을 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입었대. 그게 사실 맞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돈이 없지만 돈 없는 현실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실로 붙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현실로. 현실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단어가 아니죠. 이렇게 적죠.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볼견자죠. 이렇게 되죠. 현실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죠? 상형 문자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집 안에 뚫을 관, 이거 뭐 동전, 돈을 막 꿰뚫어서 동전 꾸러미를 막 집에 채워 넣은 거예요. 그걸 요 왕을 본다는 단어잖아요. 그죠? 현실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집에 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동전, 엽전을 막 끼워둔 거야. 그 돈이 막 집에 가득 있는 거야. 그게 왕인 거야. 그걸 왕으로 보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여전히 저도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 현실을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게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죠.
하나님이 현실이면 없는 돈도 생겨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없는 현실,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이사야도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온 그 이스라엘 땅을 다 흩어버렸거든요. 이사야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땅에 남은 자는요,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안 될 때도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수쟁이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현실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현실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 능력도 다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내가 감당하기도 싫어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며요. 이 한나에게는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현실은 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 왕을 보면은 그 왕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현실이 돼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보죠. 이걸 현실로 본다니까요. 돈이 있음 없음 이 문제에 완전히 잡혀져서 하나님이 중함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급함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파만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거기 역사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요. 적어도 거기 역사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그게 현실된 자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이잖아요. 근데 니들 힘으로 못 간다. 그곳에는 내가 간다. 내가 니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거다로 해서요.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목적은 뭐예요? 왜 가지는 거죠, 그 땅을? 출애굽 15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가르고 나온 이후에 주님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곳에 내 성소 세워야 되니까 목적이 있는 땅이랍니다. 내가 왜 무엇을 가져야 되죠?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교묘하게 포장은 잘하죠. 하나님 내게 주시면은 합니다. 절대 그런 것 없다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데 그때 뭘 나와? 잘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절대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못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에서 안 된대. 얘들은 성읍의 큼을 보고 성읍이 큰 걸 봐요. 대적의 강함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미 이걸 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함으로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보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중함으로, 소중함으로, 무거움으로, 영광으로 있다면요, 이게 절대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질량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게 완전히 눌려서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무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얘들이 밥이래. 그리고 9절 말씀에 14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집어넣을 거래. 하나님이 중함으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무거움, 소중함으로, 중함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대요. 뭐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현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영혼 사냥꾼이라니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죠. 말은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잡다한 소리 하는데 왜 거기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쟁이도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가 들리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지 하나님 말 아니라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 말이다. 하나님 말씀만, 거기서 나오는 진리만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 말 믿을 것 안 되잖아요. 목사한테 말 어디 한두 번 속아 맞지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중함이 들어와야만 그 중함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안 되는 현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로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한번 본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현희 선생님 읽은 말씀이에요.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사울인 줄 몰랐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9장을 지났으니까 이미 이건 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왕을 보는 걸로 우리는 현실을 택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 끝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좀 유치하게 좀 하지 마. 맨날 주시옵소서. 아버지 뭘 주시오. 주지 뭘 이렇게 자꾸 줬는데 사용도 안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자꾸 여러분 주시오, 주시오 이러면은 지금 자꾸 기도 끝이라고. 하나님이 왕인데 사울이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거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지금 40년 50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보다 더 중하게 툭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 흩날리는 뭐 민들레 홀씨처럼 깃털 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중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행동을 개판인데 그게 하나님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존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다. 이미 세상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죠. 열방의 기준, 세상 기준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도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얘들은 지금 신앙도 한다라고 하고요. 얘들은 지금 실로라는 성전도 있고요.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얘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왕의 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다른 걸 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볼게요. 7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얘들이 나버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찾아러 다니고,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것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것 보면 그게 내게는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중함으로 딱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중함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쟤들 나버린 거다. 아니,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죠. 제가 에스겔 8장에서 보면은 쟤들이 나보고 보따리 사랜다, 나보고 가라고 에스겔 8장 6절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성소에 살고 싶은데 쟤들이 나보고 보따리 싸서 가래. 그 당신이 계신 그 방에 더 중요한 거 들어와야 되니까 방 빼서 나가래. 그랬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열방의 기준을 끌어안을 정도 되면 그게 중함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중함이 그들 속에는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돈 채워주시는 분 맞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마누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함이 들어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니도 이런 환경 한번 당해봐라. 저도 어정간한 거 당해봤다니까요. 저도 진짜 어정간한 거 당해봤다니까. 하나님의 중함이 들어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시달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중함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하나님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뭔 역사를 만들든지 일을 만들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들어오지도 않아서 그게 중함으로 돼 있으니까 한나에게 아기가 없는 것 그거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 그거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그 중함의 자리에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거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쟤들 봐라, 나 버린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실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까? 나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신앙한다라고 했잖아요. 나 지금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버렸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 가득 채워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는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함으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요걸 느헤미야 10 우리가 찾지는 맙시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큰 방을 내주거든요. 이 도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2장 10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심점이 있어요.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그 성막이 딱 이제 하나님의 임재 구름 영광의 구름이 딱 멈추면은 거기에 이제 성막을 이렇게 세우죠.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대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아니죠. 이렇게죠.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향을 민이라는 이 단어가요. 방향을 어디로 했는가 보니까 다 이 지파들이 방향을 이쪽으로 했어요. 성전으로 보고 집의 입구의 방향은 여기를 봐요.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남향하는 집, 동향, 문 뭐 이런 개념이 없고요. 이 사람들의 입구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만들어요. 집이 텐트를 치면은 텐트의 입구는 성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집 입구는 다 성전이야. 북쪽에 있어도 성전이고 남쪽에 있어도 다 성전이고 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은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구심점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성전이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여기 있죠. 제사 재료들이 있어요. 향료 뭐 곡식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전의 집 구석구석마다 방방마다 이렇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었는데 이 가장 큰 방 가돌로 나와요. 가돌이라는 게 존귀하다는 단어예요. 그냥 크다는 단어도 맞지만요, 존귀하고 귀하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이게 생명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런데 이 성전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좋고 귀중한 방에 도비야 이 대적이 들어와서 이 대적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니까. 누군지 한번 보라고요. 그게 누군지 보라고. 돈인지 남편인지 새끼인지 누군지 보라고. 빨리 여러분 그거 보여지면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들어와야 걔 살리고요. 하나님 들어와야 그 돈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다 갖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이 방을 깨부수잖아요. 다 부셔버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요. 느헤미야 13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요 빈 방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향료, 뭐 기름, 뭐 이런 거 막 다 집어넣어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도비아가 가장 큰 방에 좋은 방에 들어가서 하는데 왜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어서 채워두는 곳간마다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방들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뭘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지면 거긴 분명히 원수가 들어옵니다. 들어온 줄도 모른다니까. 귀신이 나 들어왔다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놈은요 들어오지만 해도 기가 막히게 빈 방을 찾아서 들어온 놈이라니까. 그놈이 딱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기 시작해요. 딱 있으면서 그게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게 어떤 것들로 나타나서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는 속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원수가 들어와서 사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보라니까요. 이놈의 몸뚱아리 위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무게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놈의 마누라, 그놈의 아내, 그놈의 돈, 그놈의 새끼,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는 혼자 고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데로 와요. 얘들이 그랬거든요. 나 버린 거다 얘들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언제 당신 버렸습니까? 실로 성전에 가서 방금 예배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죽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블레셋에서 넘어가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갔지만, 자, 시편 요거 78편 한번 볼게요. 요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절 한번 봅시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예,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났대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잘 한번 들어보라고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법궤를 빼앗겼어요. 원수에게 빼앗겼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내가 떠나가 버렸대요. 하나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얘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고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냥 옆방에 있는 아저씨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야, 쟤들 나 버린 거다, 버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따리 싸서 이제 나가는 걸로 나와요. 역사적 현상 사건으로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고 그 원수들이 하나님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뺏어갔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보따리 사 나간 거야 쟤들에게서. 근데 보따리 사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라고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붙들지도 않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인. 하나님 그 능력을, 영광을 원수들에게 보여줬대요. 당신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원수에게 나타내보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무게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도 내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함, 중함은 없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만 필요로 하거든. 이런 야삽한 거 하나님 안 되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거기에 은사도 줄 수 없고요, 역사가 없어요. 거기 떠들기만 떠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쟤들이 나 버렸다, 그래서 보따리 사서 나가잖아요. 실로 성전에서 떠나거든요.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블레셋에게 그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보일 데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블레셋에게 그 영광을 보이니까 얘들에게 재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5장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아스돗,
사무엘상 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예, 계속 한번 봅시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예, 얘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떠났지만 역사 속 보여지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곤이라는 단어가 다가 큰 물고기 그리고 번식하다 모든 것을 덮다는 단어거든요. 이 다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따리 사서 나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다곤 신상 앞에 두는데 다곤 신상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다곤 신상이 막 박살나고 아스돗 가드 쪽으로 에글론으로 결국은 흘러가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죠? 내보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블레셋 진영에 있는데 내가 겉으로 이게 신이다라고 믿었던 게 가짜인 게 판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게 진짜 신이네.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죽은 신을 신으로 여기는 존재들은 그 하나님 살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래요. 여러분, 이게 얘들의 작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아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하도록 내가 좋은 건 내가 갖고 내가 신이라고 여긴 것들 내가 끌어안고 사는데 당신이 자꾸 이때에서 얘기하니까 당신 나가 라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죽은 신 다곤 신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고 붙들려 서서 가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니까. 내가 이거 신으로 끌어안고 있는 게 있거든.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 내가 보기 이 정도 돈이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건강이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거 다곤신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다곤신을 딱 무너뜨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분 아니면 그거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고 보따리 서서 가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따리 서서 또 나오신다니까. 이 자리에서 어디로 오죠? 기랏 여야림으로 보세요. 기랏 여야림으로 오기까지 베스메스라는 곳을 와요. 베스메스로 오는데 이 베스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레빈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스메스입니다. 법궤가 거리로 들어와요. 살아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놈이니까요. 그래서 제 안에 목회 성공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요, 하나님 제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갔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 없는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없는 아이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왕 아닌 그것을 왕으로 삼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떠나거든요. 실로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몇 년 걸렸나 보니까요, 75년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길 때가 1075년이고요. 왕이 되고 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거든요. 그때가 BC 1000년이에요. 그럼 보세요. 7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자리 저 자리 막 떠나다니시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도 갈 데가 없대요. 블레셋 진영으로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다곤신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다곤신이
뽑아져 나오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뽑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 제1원인자로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뽑아내야 살아요. 하나님이 이 법궤가 이제 베스메스로 흘러가요. 베스메스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려다가 법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 뚜껑을 확 뒤집어 열어봐. 그래서 5만 70명인가 죽었는데 5만이라는 단어도요. 그게 아니고 시부임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그걸 5만으로 번역해서 그런 단어가 아니고 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럼 왜 열어보죠? 뭐 법궤 안에 뭐 들어있는 것이 없는가 싶어서 열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택배 기사가 띵동거리고 택배 기사가 왔어요. 그러면 택배 기사에게 잘 보이려고 누주 바라고 잠깐만요. 그리고 화장하고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아 잠깐만요. 그리고 막 부시시 깨다 질끈 머리 묶고 그렇게 보죠. 왜 그렇죠? 그게 내게 의미가 없거든. 그 양반이 내게는 존재에 의미가 없거든.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택배 기사. 그런데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왔어. 예전에 띵동 그러면은 대통령 줄 알면 그냥 부시시 그렇게 나갑니까? 그 대통령 앞에 세워진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점검하겠죠.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모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내게 어떤 가치인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최고 좋은 옷 입을 걸 잠깐만요. 그리고 빨간 거 어제 산 거 빨간 거 착 바르고 눈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할 걸. 왜 그렇죠? 그 양반 앞에 선 내가 내 인격이 그 양반의 중요함이 나로 그렇게 만들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메스 이 법궤 뚜껑 연 건. 이명박 대통령한테 머리숱이 없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머리 씩 만져보고 머리숱 진짜 없네.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 보여요. 쟤들 봐라. 내가 왔는데 그 법궤 앞에 세워진 지들 실체를 보아야 할 텐데 그건 안 보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왔는데도 중함으로 있지 않으니까 그게 장난감처럼 그걸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보따리 싸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중함이 오늘 이 시간 중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토해져 나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갈 곳이 없는 하나님이 75년 동안 돌아다니는 길한 여인임으로 오벳에돔 집으로 막 가는데 다윗이 시편 132편에서는 다윗의 평생의 근심이 그거였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내가 찾았노라. 다윗은 그게 중함이었거든.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시계추처럼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확신 또 100%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100% 있으면 구원 맞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진짜 구원은 내가 죽은 자거나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호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는 그 탄식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와야 진짜예요. 안 나오면 그 가짜라니까요. 무슨 뭐 믿음으로 구원 확신 웃기는 소리 하네 진짜. 예수 십자가 박힌 그 의가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산다니까요. 그게 붙들고서 가능한 자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함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게 중심으로 들어와야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 아니라니까요. 그것 아니고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오직 내가 예수 때문에 뭐 잘 되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아주 얄팍하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막 부채질해요. 설교 잘한다고 설교하는 자꾸 얘기하면 입만 더러워지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따리에 서서 여 밖에 있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보따리에 서서 여 밖에 있는 걸 내가 기도하면서 보여서 무한문 확 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를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역사가 생긴다니까. 시편 78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89편 20절 갔다가 78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89편 20절 우리가 찾아보았고 89편 20절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예, 부었다. 다윗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대요. 78편 60절 우리가 본 말씀이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예, 하나님이 떠났대요. 하나님이 떠났어. 그러면은 누구 찾으러 다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격하게 반응하고 기다린 걸 알거든. 찾아오는데 75년 걸렸어요. 7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예, 다윗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중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오늘 토해져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중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 원수에게 준 그 큰 방들 오늘 여러분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면은 진짜 그 큰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꼭 그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마음을 확 여시고 그 하나님 비로 안에 들어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 진영을 주님이 떠돌아 다니시잖아요. 다니시고 베세메스로 가는데 암소 2마리를 사용하죠. 암소 2마리는요 젖먹여야 될 새끼들이 있어요. 젖먹여야 될 새끼들이 있는데 암소를 2를 선택해요. 그런데 젖먹여야 될 암소 자기 새끼가 있는데도 그 젖소는 암소는 울어요. 울지만 새끼들에게 가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들 등에는 하나님의 무거움이 실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무거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진 하나님을 짐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 눌림 받은 그들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새끼들이 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중함이 리셋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내 중함으로 나타나고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역사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쟤들이 나 버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시고 기란 여라림 산골짜기에 계시고 75년 동안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중함을 알기에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격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홀로 두지 아니시고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다시 추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이 없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악이 없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했던 인생들 오늘도 그 악이 없음을 토해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충만으로 자리 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었던 인생들, 원인과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중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까지 보고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소중한 가치로 모셔드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 삶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로 보여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한 발 내딛는 용기를 배우기 위해 그 아픔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그 아픔이 상처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성장해 달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 삶이 힘들 때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젠 뒤돌아서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문장들이 모여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듯 내 인생으로 당신 이야기 써내려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격하게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인생들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보여짐이 당연함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을 꼭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